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0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여수 성령 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구입하시고 싶은 분들은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 장을 앞에 넘겨서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한 장을 앞에 넘기면은 시편 110편의 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시아의 통치에 대한 선언. 다윗이 오늘 시편 110편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기록해 놓으신 말씀으로 들려주시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탄생할 것을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10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앞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거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신 것을 지금 다윗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앞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앉아 있어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그래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장차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천국과 지옥으로 이제 갈라서 보내는 사명을 행하실 것입니다.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는 시온에서부터 주의 능력의 지팡이를 뻗치실 것입니다. 주는 주의 원수들을 다스리소서.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펼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024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베들레헴의 처녀에게 보내시고 33년 동안 이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다가 십자가에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오른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셨고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오른편에 올라가 계십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능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자진해서 주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예수님을 믿고 들어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행실이 있어요. 그 행실은 천국에는 어떤 백성들이 들어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선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행이, 우리의 행동이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범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는 것은요. 그 모양이 닮지 않았어요. 그죠? 행실이 닮지 않는 거예요. 서울대를 들어가서 서울대를 다니면서 성적이 빵점이면 서울대생이 아니잖아요. 그죠?
적어도 서울대생은요 성적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국 백성은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행실이 있어야 되고 그 입술에 말이 선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알곡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던이에 쓰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리라.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에 속한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멜기세덱의 계열에서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을, 나를 사랑하신 최고의 사랑이 뭐예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형벌 지옥에 들어갈 것에서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구원해 준 게 최고의 으뜸의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복받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큰 복이 뭐예요? 구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그것을 영적인 걸 생각하고 산 사람은요 감사하면서요 싱글벙글 삽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어도요 세상 것을 막 돈 걱정, 재산 걱정, 건강 걱정, 집 걱정 이렇게요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요 아직도요 근심 걱정이 가득해 가지고요 건강도 좋지도 않고 사는 것도 재미가 없고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경외하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9절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하면 돼요? 111장 111편 9절 한번 읽어봅시다. 111편 9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영원한 계약을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위엄이 있구나.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하고요 영원한 영생의 나라를 계약하고 약속했습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육체는 죽어서 땅속에 묻히지만 우리 속사람인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 영혼이 영원한 무서운 지옥의 형벌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 행복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갈 것인지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과 믿지 않는 손바닥 한번 내보세요. 손바닥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하면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안 믿고 이렇게 하면 지옥에 아주 간단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죄를 많이 있어 못 가죠? 그래도 갑니다. 죄 용서받고 간다니까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러 왔대요. 신령같이 우리의 붉은 죄를 용서해 주러 왔대요. 아침에 우리 새벽기도 할 때 우리 전도사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천국 문에가 있는데 사람들이 올라오니까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다가 왔습니다. 함께 불합격 그런 거 못 들어갔다잖아요. 다른 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천국에 왔습니까? 함께 저는 예수 보혈에 피공로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합격으로 들어갔다잖아요. 예수 피로 죄 용서함을 줄 믿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 아멘.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믿는 것은요 쉬운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늘 입으로 신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또 넘어지면 즉시 회개하고 그리고 또 내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해 줘 믿고 다시 또 감사의 생활을 하고 밤이 되면 죄를 지어서 밤이면은 또 회개하면 또 낮이 됩니다. 밝은 낮이 돼요. 낮에는 또 감사하고 살다가 또 넘어져서 밤이 되면 회개기도 하고 낮이 되면 무슨 기도하고 감사기도. 감사기도 하고 대답 안 하신 분이 있는데 대답 좀 하세요. 밤이 되면 무슨 기도하고 회개기도. 회개기도 하고 그다음에 용서하면 무슨 기도하고 낮이 되면 감사기도. 감사기도 하고 찬양. 감사기도 하고 찬양하며 즐겁게 감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10절 한번 읽어보자. 10절 시작.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이다. 그의 교훈은 따르는 자가 다 좋은 지각을 얻게 되니 그는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죄를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게 죄를 짓는 일인가 아닌가 분별해가지고 절대 죄 짓는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일 할 때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얼른 내 생각대로만 따라갑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돼요. 우리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요 여러분이 꼭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분별력을 주십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두려워하지 말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뭘 두려워하지 말한? 여러분은 뭘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이 뭘 가장 두려워할까요? 죽음.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을. 지옥. 지옥을 두려워하고 또 뭘 두려워할까요? 마귀. 아이고 내년에 못 살면 어쩔까 두려워해요. 우리 자녀가 살다가 큰 병이 걸리면 어쩔까 두려워요. 코로나가 계기가 되니까 막 아이고 내가 코로나 걸려 죽으면 어떨까 하고 두려워해요. 여러분이 어떤 질병이 걸려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112편을 보겠습니다. 110편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복.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 그 축복 속에는 마음은 행복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일용할 양식은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시고 또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는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며 그러한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은 행복하고 부여와 재물도 넉넉히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어떨 때?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러한 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그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차를 타고 1시간 정도 먼데 일을 보러 가실 때는요. 차 속에서 늘 속으로 찬송가를 부르세요. 또 운동을 하러 가실 때도 찬송을 부르면서 운동하세요. 제가 예전에요. 신방을 가면 1시간을 차를 타고 가면요. 또 여기서 서울까지도 예배 드리러 가면요. 기차에서요. 찬송가를 부르면서 밖에 창가에 보면 막 풍경이 아름답잖아요. 자연이 아름다운데 보면서 찬송을 많이 부르고 갑니다. 어디를 차를 타고 여행에 갈 때든 걸어갈 때들은요. 그때는 찬송을 부릅니다. 기도하기는 그러잖아요. 교회 오면 기도하고 뭔가 전도 여행을 간다든지 전도를 간다든지 차를 타고 어디를 예배를 드려 간다든지 그럴 때는요. 꼭 찬송가를 많이 속으로 부릅니다. 여러분도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찬양하라 그러잖아요. 찬송을 많이 하면 뭐가 올까요? 선물이 오는데 무슨 선물이 올까요? 기쁨. 기쁨이 와요. 기쁨. 즐거움이 옵니다. 그래서 나는 좀 즐겁지 않다. 사는 것이 좀 피곤하고 즐겁지 않고 재미가 없다는 사람은 뭘 많이 불러야 된다고요? 찬송.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우리 전도사님이 찬송을 아침에 눈 뜨면 저녁까지 부르는데 얼굴이 항상 밝잖아요. 찬송을 많이 불러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찬양하라고 합니다. 다윗이요 제일 많이 했던 게 뭐였을까요? 찬송. 찬송입니다. 다윗이요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다윗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한다고 다윗이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의 국기에 지금 다윗의 별이 있어요. 그만큼 다윗이요 복을 받았던 건 뭘 가장 많이 했다고요? 찬양. 찬양이요 찬양. 그러면 여러분 다윗 같은 복을 받으려면 뭘 많이 해야 되겠어요? 찬양. 찬송입니다. 찬송. 장로님 뭘 많이 해야 되겠어요? 찬송. 찬송을 많이 부르면은 다윗 같은 복을 받습니다. 자손만 대가 복을 받습니다.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크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손들이 막 하나님 크게 들었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목사님은 자손들을 하나님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에? 자녀들, 손자들 하나님이 높이 하나님이 써주시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그러면은 뭘 많이 하라고요? 찬양. 찬송. 찬양을 많이 하시면 그러한 복을 받는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기록한 말씀을 순종하는 걸 기뻐하면 마음복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여러분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오신 분은요 따르릉 시계 핸드폰에 다 있잖아요. 따르릉 시계를 해놓고요 하나님께 소원 기도하면 하나님 내일 도저히 몸이 아파 못 일어나지만 새벽 예배 5시간에 가야 되니까 적어도 4시 반에는 일으켜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깨워주십니다. 또 교회가 좀 먼 사람은요 4시에 일어나야 돼요. 4시. 그래야 교회에 지각하지 않고 갑니다. 새벽 기도를 예전에 했는데 지금 새벽 기도를 내가 못하고 있다는 사람은요 지금요 하나님께 축복이 반으로 지금 절감된 거예요. 우리가 살면 살수록 축복이 열려야 됩니다. 예전에는 막 크게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쪼그라들면 안 돼요. 새벽을 깨워 반드시 기도할 수 있도록 소원을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이나 이곳에 오신 분 중에 새벽 예배를 안 드리신 분은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도록 저를 흔들어 깨워 주십시오 하고 기도. 습관입니다. 습관. 새벽 기도는 습관이에요. 다른 보면요 예수님이 재림했네 하면서 번쩍 정신을 차려야 될 건데 우리 그걸 안 하잖아요. 아이고 오늘 날씨도 비가 오는데 찌부둥하네 5분만 더 있다 일어나지 그러면요 절대 못 일어납니다. 5분만 오고 나면 몇 시간 지나버려요. 그냥 따르릉 할 때 즉각 예수님이 빵빠레빵 천국에서 나팔을 불고 오네 그렇게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천둥소리라고 예수님이 재림하네 이런 소리로 들려야만요 벌떡 일어나죠. 몸이 찌부둥하면요 일어나서요 조금 운동하고 찬송 몇 개 부르고 그러면요 정신이 퍽 차려요. 옛날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가려고 아침에 탁 일어나면요 눈이 안 떠지면 가서 세수하고 나면요 번쩍 눈이 떠진대요. 우리나라에서요 막 100몇 살까지 사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 성함 혹시 아세요? 목사님이요? 네. 김성호 목사님. 김성호? 네. 아니에요. 생각이 잘 안 나네. 최근에 살아계시죠? 네,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은요 100몇 살까지 목회를 하셨어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아주 정정하게 사신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은 4시에 일어나서요 반드시 반신욕을 했대요. 일어나자마자 샤워를 했대요. 샤워. 그러고 나면 그냥 몸이 거뜬해져 가지고 그 목사님이요 다른 목사님들에게 성경 공부를 많이 가르치시는 목사님이세요. 말씀이 얼른 생각이 잘 안 나네요. 다른 목사님들을 많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게 해가지고 같이 성경을 가르치고 하신 목사님이셨거든요.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도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그의 자녀들이 땅에서 부강할 것이니 정직한 자의 후손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걸 기뻐하는 그 사람은 그 자손 대대로 부강할 것이니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데요. 그 후손들이 정직하게 사는 복을 받는데요. 그러면서 또 어떤 복을 받는 거 봅시다. 3절. 그의 집에는 부요와 재물이 있을 것이며 그의 그의 의로운 의로운 행위는 행위는 영원히 영원히 남으리라. 남으리라. 부요와 재물이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게 살았는데 우리가요 구제하고 성기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면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부요와 재물을 넉넉히 주셔서 늘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베풀고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허락하여 주신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조용한 생활을 하면서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라 그랬더라고요. 부지런히 일하라.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면요 다른 사람과요 나눌 수 있습니다. 텃밭이 있어서 거기다가요 토마토를요 10개만 심으면요 너무 토마토가 많이 열려서요 옆집 뒷집 다 나누어 줄 수 있어요. 부지런하는 거죠. 부요함이 넘치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어제도 말씀했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요 예배를 열심히 경청하고 드리면 복의 복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배가 비행기의 몸통이면 오른쪽 날개는 말씀이고 왼쪽 날은 찬송과 기도입니다. 찬송과 기도는 하나예요. 곡조 있는 기도가 찬송이고 그냥 말로 하는 소원의 기도가 회개의 기도가 기도입니다. 그래서요 예배를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을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전에 오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요 부유와 부강의 재물의 복을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느 날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배를 붙잡았더니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했던 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많잖아요. 그죠? 많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넉넉히 부유함을 주신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해서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예배를 지각하지 말고 오시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오시고 할 수만 있다면요. 새벽 일찍 미명에 첫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저는 4시에 교회로 올라오는데 어쩔 때는 3시에 깰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3시에 미리미리 해놓고 미리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새벽에 와서 새벽기도 5시간 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요 너무 좋더라고. 하나님 4시부터 7시까지 하나님께 새벽 예배 드리고 말씀 보는 그 시간이요 하루 중에 최고의 은혜로운 시간이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은 시편을 읽다가 기도를 깊이 들어간대요. 우리 어머니, 친정어머니 권사님이 놓고 기도를 하는데요. 내가요 엄마한테 은총을 많이 입었는데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었더라고요.
우리 새 쌍둥이를 1년 동안 엄마가 키워줬는데 한 번도 감사하다고 옷 한 벌도 안 사줬더라고. 그때는 우리가 굉장히 물질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그래도 정성이 부족했는데요.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실 때 금식하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가시는 그 전날 아세요. 어머니가 가시기 전에 엄마랑 밤 12시 1시까지 제가 영시기도로 작정기도를 드렸는데 아니 막 1시 밤 1시가 됐는데 누구하고 대화를 해요. 어디를 가자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 가서 옷을 입고 가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간호원이 와가지고 산소 마스크를 씌우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뒷날 아침에 일어나고 그 마스크를 다 빼요. 오늘 간대요. 하나님 오늘 부르신대요. 어젯밤에 불렀는데 산소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잠시 못 갔다면서 빼니까 막 간호사가 와가지고 미쳤어요. 죽으려고 막 미쳤어요 하면서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더라고. 나 오늘 간다 그래. 그러고 이제 우리 동생이 와가지고 막 위도 가니까 기도하는 권사님한테 은사 하시는 권사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어머니 오늘 갑니다.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열려서 흰 옷을 입은 여자가 쏜살같이 천국을 향해 날아올라가길래 하나님 저기 가는 저 여인이 누굽니까 하고 물었더니 뒤를 돌아보는데 권사님이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오늘 갑니다. 그 말 딱 하는 그 순간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동생은 전화 끊고 막 달려오니까 저 혼자 엄마 임종을 받거든요. 동생은 그냥 전화하고 금방 병원 앞에서 바로 왔는데도 엄마를 못 봤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렇게요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은 준비하고 가더라고요. 여러분도 하나님 잘 믿으시고 우리 엄마 2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데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잘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예배를 경건히 잘 들으시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준비하고 천국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가 많이 소홀된 것은요. 소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마지막 할 때요. 냉장고를 다 비우셨어요. 아버지가 12월 3일 날 돌아가시고 엄마가 그 다음에 2월 5일 날 2달 만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그 전에 좀 몸이 아프셨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냉장고를 비우셨어요.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도록 마지막에 이모가 와가지고 너희 엄마는 굶어 죽었다. 냉장고에 열어보니까 김치 하나 있고 뭐 몇 가지밖에 없다는데 이미 갈 준비를 하시고 다 냉동실을 비우신 거예요. 금식하시고 음식을 줄이시면서 이제 천국 갈 준비를 하고 가셨던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마지막 때요. 힘든 일이 있을 때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기도가요. 뭘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뜻대로 살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4절 읽어봅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가운데도 빛이 비치니 그 빛은 어질고 인자하며 의로운 자를 위하여. 소리내서 읽으세요. 4절입니다. 112장 2편 4절입니다. 시작.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가운데서도 빛이 비치니 그 빛은 어질고 인자하며 의로운 자의 것이다.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걸 하나님 좋아합니다. 그러면 캄캄한 데서도 빛을 비치는 삶이 정직하게 사는 삶이다. 그래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의 그 빛은 어질고 인자하고 의로운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니 하나님이 정직하시니 하나님이 어지시니 하나님이 인자하시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야 돼. 그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차가 막 좀 비싸면 잘 살고, 아파트가 좀 크면 잘 살고, 비싼 옷을 입으면 잘 살고, 음식도 막 비싼 걸 먹으면 잘 사는 줄 알아요.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요, 그렇게 살라 그러니까요, 힘이 든 것입니다. 그러나요, 내가 부지런히 일하고, 검소하게, 사랑을 베풀고, 부지런하게, 정직하게, 어질게, 이렇게 사는 것으로 산 젊은이들이 있다면요, 그 사람들이 복받은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하는 행복입니다. 행복. 이 땅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요, 이 하나님의 행복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남에게 아낌없이 빌려주며 자기 일을 정직하게 수행하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누군가가 필요한 거 있으면 내 것을 아낌없이 빌려주고, 우리 어렸을 때요, 할아버지 집에 가면 옆집에서 삽을 쓰다가 고장이 나면 할아버지 집에 빌리러 가요. 삽을. 그럼 빌려줍니다. 때로는 곡식을 넣으려고 덕석이라고 있어요. 그걸 또 빌리러 오면 빌려줍니다. 항상 이웃과 서로 교제하고, 또 오랜만에 팥죽을 쓰면요, 꼭 옆집 앞집 뒤집 갖다 주더라고요. 저한테 심부름을 시켜요. 저 앞집에 할머니 갖다 드려라. 그리고 나눠 먹고, 또 고구마를 캐면요, 좋은 것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저 옆집에 혼자 사는 사람 아줌마한테 좀 갖다 드려라. 이렇게 늘 나눔을 받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아낌없이 남에게 서로 빌려주고 이렇게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모든 일이 잘 된대요. 6절 봅시다.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니 의로운 사람은 영원히 기억되리라. 7절, 8절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7절, 8절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7절, 8절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7절 읽읍시다. 그는 불길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사람은 뉴스, TV 뉴스를 보면 불길한 소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불길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에다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요, 두려움이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서 죄를 멀리하되 세상에 앞으로 세상이 종말이 올 것이다. 백두산이 터져가지고 화산이 대한민국을 덮을 것이다. 코로나가 온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바다가 썩어가지고 이제 종말이 올 것이다. 핵이 터져가지고 오염이 될 것이다. 태양이 뜨거워가지고 여름에는 더울 것이다. 이런 불길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확실히 우리를 지키시고 지켜주냐는 그 신뢰가 커서 그 믿음이 크게 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어떠한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랬거든요. 너희들이 독을 마실지라도 그 독이 해가 안 되게 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불길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그것은 확실한 믿음,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지켜주는 그 확실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절대 두려우지 않는데요. 저는 솔직히요 죽음도 안 들었거든요. 죽음 후에 천국인데. 예전에 막 코로나 걸린 사람이 와갖고 만지면 막 걸린다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부르면 가지요. 뭐 하나님이 지켜주면 이 땅에 살고 하나님이 부르면 천국이죠.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은 많이 손을 얹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손을 얹습니다. 보통요 은사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 손 안 얹습니다. 왜? 귀신이 나한테 들어온다고. 저는요,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 손을 얹다가 귀신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고, 죽을 병 걸린 사람을 손을 얹었는데 내가 죽을 병이 걸리면 천국 갈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고쳐서 쓰실 것이고 하나님 부를 때가 되면 천국으로 부를 것이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죄가 무섭지. 이 세상에 불길한 소식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도 불길한 소식이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666표를 꽂는다고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 8절입니다. 8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는 마음이 든든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자기 원수들이 패하는 것을 끝내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든든해갖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대요. 이 세상에 불길한 소식도 하나도 안 두렵대요. 암도 안 두려워요. 핵이 터진다도 안 두려워요. 전쟁이 일어난다도 안 두렵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원수가 패하는 것을 끝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우리의 원수가 뭐예요? 사탄 마귀 귀신들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것도 안 두려워요? 참말로 시시한 그 애기 믿음이 애기 유치원생 5살 때 믿음이요. 물가가 뭐가 두려워요? 아니, 전도사님은 땅이 있으니까 심어서 먹어요. 심어서. 제가요 우리가 좀 땅이 조금 있잖아요. 텃밭이. 그래서 물가가 요즘 엄청 비싸길래요. 지금 제가요 텃밭에다 뭘 다 심잖아요. 그죠? 가는 파가 25,000원이더라고. 근데 작년에 5,000원어치 시삼하고 심어놓으니까요. 매일 이만큼 먹잖아요. 매일. 이 학교는 또 얼마나 많이 해서 10봉지나 냉동실에 얼려놨잖아요. 여름에 먹을 수 있도록. 부추 심어놓으니까 매일 이만씩 해갖고 목사님 해드리잖아요. 땅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파트에 살아. 땅이 없는 사람, 아파트 없는 사람도요. 여기다 조금씩 해갖고 어제 뉴스에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쪽파를요 잘라가지고 시장 가면 쪽파 뿌리까지 팔거든요. 그래서 수치로에다 해갖고 쪽파를요 그 파는 거름 뭐예요? 상토에다 심으니까 15일 만에 이만큼 커요. 그러면 아파트 베란다에 놓고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요 조금 시골에 산 사람들은요 30분 10분만 나가면 여수 같은 경우는요 10분 20분 30분만 가면 시골이 전부 시골이잖아요. 가면 할머니들이 홀로 사시면서 빈 땅이 그리 많습니다. 제가 할머니 집에 놀러와서 할머니 좀 도와드리고 청소도 가끔 해드릴 때에 여기 텃밭 조금 30평만 주세요 그러면 줍니다. 텅텅 비었잖아요 시골. 그저 어떤 집사님이 와갖고 사모님 저기 500평이 있는데 나보고 농사 지려냐고. 저 바빠서 못 집니다. 온천이가 땅이 비어있어요. 부지런하기만 하면요 얼마든지요 주말 농장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든든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자기 원수들이 패하는 것을 끝내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요 불길한 소식 세상에 물가가 올라간다 그래도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가가 오르면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소득을 가지고 사 먹으면 되잖아요. 요즘에 농촌에 가면요 양파 캐는 계절이 돼요. 그래가지고요 가서 어디 집사님 그랬잖아요. 하루 가면은 얼마를 받아요? 15만 원에서 20만 원 받더라고요. 하루 가서 양파 이렇게 조금 일 못한 사람은 10만 원 받는데요. 가서 하루 해주고 10만 원 벌어와가지고 그걸로 물가가 비싸니까 뭐 사 먹으면 되잖아요. 부지런하면 됩니다. 우리 한국은요 부지런하면 온 천지가 이깁니다. 게을러 가지고 내가 직분이 높은데 해가지고요 손을 안 움직이가 그러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일꾼입니다. 데살로니가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4장 11절 한번 읽읍시다. 4장 11절 한번 얼른 찾아보세요.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물가가 너무 비싸서 어쩔까 그런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4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에게 명령하처럼 조용한 생활을 하고 남의 일을 간섭하지 말며 손수 일하도록 하십시오. 손수 일하면요 얼마든지요 풍성하게 살 수 있습니다. 먹을 거 없는 사람은요 식당에 가가지고 제가 배가 고픈데요 식당 부엌에 양파라도 좀 까드리면 밥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요 대환영입니다. 대환영. 양파만 까고 그냥 보내는 게 밥만 주는 게 아니에요.
용돈도 줍니다. 우리는 부지런함으로 불길한 소식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한 게 말 들어요. 누구만 두려워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를 안 지니까 죄를 두려워하고 멀리하면서 세상의 것들은 두려워하지 말. 담대하라는 담대. 하나님이 승리하게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는 나의 오른편에 있으라. 멜기세덱의 반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내가 이제 쓸 것이라는 것을 기록해 놓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다 형통함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만사 형통의 복을 받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